저는 어렸을 때 나침반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침반에 특징이 있습니다. 가늘고 긴 바늘이 몸을 떨면서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늘고 긴 바늘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나침반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침반의 바늘이 전율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나침반은 기능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침반일 수 없습니다. 떨지 않는 나침반은 나침반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평생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침반이 살아서 정북을 가리키듯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장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전율했던 나침반과 같은 사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영성은 신앙의 깊이를 뜻합니다.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뿌리 깊은 나무가 견고합니다. 땅 위에 가뭄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수분을 뿌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천재들, 지니어스들을 가끔 봅니다. 음악에 천재가 있고 미술에도 천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과학 분야에도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에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천재가 있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영혼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성장통을 겪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성장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기다림과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한 영혼의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입에 물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진주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심으로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 도에서 유행했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운동 경기가 성행했던 발달된 헬라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달리게 하는 운동선수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노력하고 삶을 절제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거늘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절제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사랑의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교회 밖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영성이 깊어질 때 참된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 없이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바이벌,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부흥의 대전제는 깊은 영성입니다. 영성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야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세 가지 영역을 늘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예배의 영성이고, 두 번째가 말씀의 영성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개인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즉 모든 변화는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가족과 언쟁하고 이웃과 낯을 불키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전과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만큼의 삶에 미치지 못할 때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도 삶에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성공했는데도 삶에 실패하고 있다라기보다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참된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구역 예배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예배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친다, 자기를 죽이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기서 처음인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레위기 1장 9절은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사마리아 땅을 간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도 절기가 되면 구약의 방식으로 소나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제사 내용들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그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죄를
제물로 바칠 짐승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에도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제물을 죽이고 피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잘라서 각을 뜨는 일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단지 제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직접 제물을 죽여 피를 뽑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행위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소나 돼지를 잡아보신 혹은 옆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치앙마이의 카렌족 집회를 1년에 3번씩 갔었습니다. 가면 산에서 집회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면 반드시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칼손씨가 좋은 산족의 한 성도가 집회 뒷뜰에서 소의 목을 자르고 아주 빠르게 몸의 각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방금 잘려진 그 소 머리에 눈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소고기를 불판에 올려놓고 즐겨 먹을 때와는 매우 다른 무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 피방울이 다 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피비린내와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직접 제물의 생명을 빼앗고 그 제물을 안과 밖으로 물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그 죄악을 물로 닦아내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결단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죽게 되고 내가 죽으면 예배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때 어쩌면 나를 죽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마음에 담아놓을 수 없어서 눈물과 회개로 다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회개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예배로 나를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단순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입술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듯 아파하며 회개하며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폭발하듯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폭발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으로 폭발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소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잠들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나아가면 공동체를 깨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떨림으로 마치 나침반이 정부를 가리키듯 서 있을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첫 번째 관문이 예배의 영성이면 두 번째 관문은 말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많은 칼럼들을 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똑똑한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직업이 A이고 또 B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취미가 C이고 D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취미마저도 거의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취미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탐구와 책들을 녹여내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서 좀 더 어려운 책을 계속 도전하고 그것을 숙달하여 그 실력을 길러낸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의 전공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학부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을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또 박사 학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학위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깊은 실력을 키워내고 우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우려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취미하면서요, 그 어떤 취미를 높은 고지에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책들을 사서 보고 줄치고 연구하고 또 어떤 분은 미래에 이거나 해볼까? 그러면서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책을 사서 그 책을 연구해서 자격증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요한복음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생명의 삶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만큼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권 쓰셨습니까? 파타야에서 우리가 쓴 필사 노트가 우리가 기록했었던 묵상 노트가 훗날 이 파타야 교민들에게 발견된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읽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경이 깊다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도요,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책들이죠. 성경이 어렵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성경이 깊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자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말씀의 깊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얻을 수 있을 때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비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근데 이 의미가 원어의 뜻은 아래에서부터 보다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뿌리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원리를 볼 줄 아는 눈이고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들로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즉 뿌리에서부터 원인과 원리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단어 명철이 의미가 아래에서부터 보다,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의 문을 닫고 있을 때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만남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 이 태국 땅에서 그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문, 그것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오거나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결국 그 말씀도 사그러들고 기도도 사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시자마자 먼저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죠.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공감하십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순간까지는 계속 내가 하겠다 작정만 할 뿐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하는 것과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ade in earth, 이 땅의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게 되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많은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쉽다 생각하고 또 이런 말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쉽게 해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약속을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운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무엇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얻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 이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에 대해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거나 나의 길에 따르라고 하는 순종은 피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놓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기도,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고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빛으로 밝아지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확신과 불신을 거두어가고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으로 내 영혼의 나침반이 다시 정복을 가리킬 수 있도록 나를 깨울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